엑스트라쇼 민수기 4번째 배달 왔습니다. 뻘뻘.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로 징벌하셨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 징벌은 멈췄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다베라, 즉 불사름의 곳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벌이 하나님의 징벌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 보면 미친다는 얘기도 있죠. 저는 한 번은 이만한 집에 조그만 미니 오븐이 있는데 그 미니 오븐에 구워진 빵을 구웠어요. 밑에다 종이 호일을 깔고. 근데 그 종이 호일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그 불 엄마가 꺼줬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불 보면 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은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모든 진을 사른 것이 아니라 진 끝만 조금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내신 곳은 이 불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보여주시기 위해, 겁주시기 위해, 너희 자꾸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 일삼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신 불인 거죠. 민수기 11장 2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호와의 불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듯이 역시 꺼진 것도 초자연적으로 꺼졌습니다. 불 한 번 나면 진화하기 되게 힘들죠. 우리나라도 저번에 이제 산불 났을 때 소방 헬기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했지만 불을 끄지 못했잖아요. 불 끄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냥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은혜로운 수단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여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불평입니다. 출애굽 이후 백성들은 그들이 늘 먹던 만나에 실증이 났어요. 우리도 그렇죠. 매일 같은 음식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여도 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 음식에, 이 만나에 실증이 난 겁니다. 백성들은 이 앞에 바로 얼마 전에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불로 심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별거 아닌 음식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지만 다른 민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이 나갈 때 함께 애굽에서 같이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조금 달랐죠.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겁니다. 이들이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들을 교화시켜야 하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불평 불만에 자기들도 물든 겁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나쁜 일은 빨리 배우죠. 그들은 다베라의 교훈은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애굽에서는 생선 같은 것도 먹고 과일도 먹고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보면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왕족처럼 되게 호의호식하면서 산 것 같죠. 하지만 이들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였죠. 그러면 떼약볕에서 힘들게 일하고 간신히 약간의 음식만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동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해야 했고 그때 이제 이 고기들을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기를 아예 맛볼 기회가 없었으면 고기 맛이 생각이 안 나서 안 먹을 수도 이런 불평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은 고기 맛을 아무래도 좀 어설프게 봤나 봐요. 참외, 여기 참외라는 말이 나오죠. 참외는 오이의 일종이에요.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수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박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 수박은 애굽인들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부자들까지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는 모두 넓은 의미로는 부드러운 풀이라는 의미도 있고 좀 좁은
넓은 의미로는 부추류만을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이 부추를 부산 말로는 전구지라고 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교회 메뉴판에 주일에 교회 메뉴판에 전구지 무침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지라는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채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보니까 부추였습니다. 근데 부추보다 전구지가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본문은 불평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어야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본문은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짊어지게 한다는 모세의 불평에 함께 일할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고기도 마음껏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응답해주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더욱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로와 유사들 중에 선택된 70인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또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수립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본문은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대로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지도할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24, 25절은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고 26절, 27절은 70인의 장로로 피택되었으나 회막에 나아가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은 모세가 하나님이시나 모든 자를 차별 없이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70인의 정치 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신정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6절. 이렇게 지명된 자가 모두 나왔어요. 모두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리셨어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이 2명의 장로로 피택된 이 2명의 사람이 막 건방지거나 이게 싫어서 나간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면 이들이 지나친 겸손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안 나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불가피한 처지를 극복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시고 대신 백성들의 탐욕의 대가로 징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메추라기는 본래 봄철에 아프리카 내륙 지방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이 북쪽의 아시리아 쪽으로 날아갔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철새들을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위에 내리게 하신 겁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것은 메추라기를 몰아온 바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 새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봄철새입니다. 아카바반을 따라 올라가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 내륙 깊숙한 곳에 떨어지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동남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쯤 되는. 이는 진을 중심으로 약 반경 32km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지면 2규빗쯤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메추라기들이 진 주변에 한 1m쯤 높이로 진 주변을 날아다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메추라기들이 땅 위에 2규빗 높이로 진 양편에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떨어졌다고 쌓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메추라기 얘네들 오릴 때는 진짜 많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붙이니까 몇 마리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메추리알을 좀 많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메추리알 싸고 있는 종이에서 자른 애들이거든요.
메추리알이 좀 비싸요. 유튜브에 광고도 들어오고 해야 메추리알을 좀 먹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자의 견해, 메추라기가 진중 1m 높이로 날아다녔다는 견해는 10편, 78편, 28절에 이 장면을 시로 쓴 것이 나와요. 메추라기들을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낮게 날았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엄청난 양과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메추라기들이 1m 높이에 날았으면 사람이 좀 애를 써서 잡아야 할 텐데, 메추라기들이 바보도 아니고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날고 있는데 사람 손에 잡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 진 주변에 1m쯤 쌓였다라는 견해가 아무래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탐욕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받은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78편 31절에 따르면 청년들을 비롯한 다수가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추라기가 독한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들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추라기가 만약에 독한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새였다면 옛날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 고기를 금기시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식중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떠한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뭐 그것의 하나가 식중독일 수도 있기야 하지만 이것은 독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기이나 갑작스러운 재앙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앞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역했던 백성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단순한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처가 구스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곳은 에티오피아나 지금 오늘날의 수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 여자들이 예쁘죠. 완전 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인도 아니고 아주 되게 좀 신비스럽고 예쁘게 생겼어요. 이들 중에 좀 유명한 슈퍼모델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세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물론 율법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의 결합함을 금지하는 곳이지 모든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의 결혼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의 통치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및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미리암이 주동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뭐 누산지가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비방하다는 동사가 여성용으로 쓰였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리고 이 율법을 어겼다 이방 여자 왜 결혼했냐라고 비난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라면서 모세에 대한 비방의 원인이 단순히 이방인과의 혼인 때문이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 자신이 모세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휘권을 공유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결혼 문제를 들먹인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실상은 명예욕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민수기 12장 4절에서 12절. 본문은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과 아론의 추악한 의도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친히 변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아론은 이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편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모세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은 미리암이 앞서서 말했듯이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림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음이 증명이 되었으니 아론은 모세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내 주여,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부른 경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그는 기세가 꺾여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임을 인정을 합니다. 지휘권을 공유하고자 했던 자신의 주장을 포기한 것이죠. 뒤늦게나마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에는 아론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청의 뜻입니다. 아울러 이 말은 아론이 모세에게 속량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였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은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고침을 받도록 중보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 아버지가 침을 뱉었을지라도. 죄를 범한 자식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유대사회의 보편화된 관례로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데에 대한 심한 모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 뒤에는 반드시 7일간의 격리 수용이 동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중적 형벌을 가했던 것은 모욕을 더함으로써 회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한편 이 관례를 본문에 부여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월권 행위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최소한 범죄와 자녀에 대한 제재 행위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미리암의 범죄의 결과는 문둥병으로 나타났고 모세의 중보기도 결과 7일간의 수욕 기간을 거친 후에 완전해질 것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7은 완전수로서 하나님의 교제가 죄의 결과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과 회복이 되려면 완전한 참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도 이 7일간의 수욕 기간을 거치고 진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